지난주에 서울 기온이 평년 대비 10도가 높았대요. 많이 덥고 또 이제 봄이 왔나 싶었더니 이제 여름이 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최창임 사님 알려주셨거든요. 올해 슈퍼 엘니뇨랍니다. 그래서 엄청 더울 거라는 예상인데 참 세상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더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열정으로 삽시다. 네, 복음의 열정으로 삽시다. 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 복된 성일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믿음, 신뢰의 길을 출발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맹신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맹신과 믿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맹신은 이제 글자 그대로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우리가 맹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맹신의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리적으로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기제 때문에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게 해서 사람이 이제 뭘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어서 맹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참 희한합니다. 내가 뭐 하나 클릭하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그 내용만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이든 어떤 거든 간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TV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여러분 그 은혜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인데 그 피지에 왕국을 세운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중도등 시키고 힘들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차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반기 드는 사람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때립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에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엄마와 딸을 마주보고 둘이 귀신 들렸다고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마음으로 막 서로 때리는 이제 이 장면이 나와서 충격을 줬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하고 믿어버리는 그런 맹신이 신앙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정말 애기중기 그렇게 이 아들을 품고 정말 키웠는데, 여러분 갑자기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냥 바치란 게 아니라 죽여서 바치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을 죽인다라고,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맹신이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맹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또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모습은 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창세기 22장의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맹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는 이 행위를 성경에서는 맹신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단순히 맹신이나 광기가 아닌 믿음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그게 100% 그 목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분명히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재미가 없어, 힘들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시험에 들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내용의 배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단순히 사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들은, 그 상황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문제를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실은 인생의 거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오늘 죽어도 이상치 않을 정도로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시험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이기를 원하셔서 다시 시험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드러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맨날 믿음 얘기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또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학문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확한 의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게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의 3요소라고 정의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답니다. 암, 그리고 인정, 그리고 맡김.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단계가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들으면서 시작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좀 유식하게 신학적인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명 없이는 구원에 우리가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고 믿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하는 모태신앙들, 특별히 나는 좀 그런 게 특별히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례적인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그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과거에 어떤 사건인데 그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부르심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계속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하셨지만, 그래서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심이 그 과거의 어떤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여기서 부르시다는 게 현재형입니다. 항상 지금 현재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엘리온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동방의 4개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또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아브라함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아들 못 낳습니다.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너 불가능해. 너 끝났어. 너 아브람 이름으로 끝났어. 그렇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또 속이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또 엉망진창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시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특별한 사건을 모르겠습니다. 불렀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왜 부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점진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점진적 자기 계시입니다. 드러내시면서 뭐 하시려고 드러내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4장, 17장, 21장, 22장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귀신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귀신도. 그리고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는답니다. 근데 귀신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그 알미 믿음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가 뭡니까? 암 다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동의하게 하시는 겁니다.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러 이름으로 만나는 게 그냥 단순히 알려주시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 갈 수 없구나. 내가 기근이 있다고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보십시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동방 4개국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4개국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구나.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4개국을 고작 318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엘샤다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은 불가능하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실패했지만은 또 엉망진창이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엘롤람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강의하면서 처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이삭 달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원리. 그리고 결국 그 대속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알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100%딱 맞지는 않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좀 어렵죠, 내용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예화로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아픕니다. 뭐 어딘가 막 찌뿌둥하고 막 아프고 막 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피도 뽑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본다고 해서 합니까? 그 요즘에 참 이렇게 병원들이 좋아져서 그 입원하면 어플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플 보면은 아침에 피 뽑고 나면은 점심 되기 전에 그 피 뽑은 그 결과가 쫙 뜹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뭐 CT 이렇게 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보려고 이렇게 보잖아요.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는 보면서 여기가 좀 뭐가 이상이 있네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프네요. 알지 않습니까? 혈액이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수치가 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 때문에 아픕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내 아픈 부위를 그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아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의사의 설명 듣고 이 의사를 이 사람이 돌팔이가 아니라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흔히 말한 명이구나. 내 병을 맡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뭐 이렇게 진료를 맡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뭐 수술 날짜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자,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날짜 잡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병도 알았고 이 사람 정말 잘해. 잘 고칠 것 같아 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는데 수술 때 나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병이 낫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수술 때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전신 마취를 해본 적이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내시경 할 때도 저는 생으로 하거든요. 이걸 좋아합니다. 왜 이거 좋아해서 하는데 여러분 전신 마취 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둘 하고 기억이 없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그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 몸을 육체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시작부터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면서 알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동의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인정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를 보고 싶고 보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그걸 분명히 시험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단순히 여기서 그 일 후에는 창세기 21장이나 뭐 어떤 사건이 아니라 복수로 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쩌면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 직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지금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100세에 낳은 아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시험 장소는 모리아산.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알지만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칼을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호했던지 하나님께서 더 놀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맹신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누구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의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혹시 내 손에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엘룰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내가 너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한다. 네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단어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꼭 뭐가 필요하냐? 신뢰가 필요하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에서 이 신뢰만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뢰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이 참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누가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열면 되지라고 말했으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좌우편에 두 죄인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통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왼편에 그 죄인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도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 여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문이 연다는 게 예수님께서 아무 문이나 두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강 우리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문이나 여러분 두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있는데 10,000원 좀 줘봐. 여러분 그런 문 예수님께서 두드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정도의 가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도저히 이건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명예이고 다 다르겠지만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감사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땅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100세에 아들 하나 줬더니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아들에게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 정확하게 한번 봐봐. 너 아들이냐 이삭이냐 나냐 다시 한번 보여줘. 다시 너가 정말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다시 증명해줘. 그게 바로 모리아산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어중간하게서 여러분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던지다, 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나야지 던져집니다. 내가 놔야지 굴려집니다. 여러분 이걸 놓는 걸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게 어떤 거지 간에 하나님 앞에 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언제 봤다고 그 의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은행 직원들 압니까? 근데 그 은행 직원한테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맡기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주님께는, 그 하나님께는 왜 우리는 못 맡기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내 손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승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대강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가장 아픈 거,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는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문을 연 순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정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했다면, 믿음을 정의하고 분명히 알았다면은 그 다음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너희가 적당히 어느 선을 타고 믿는 믿음, 너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 열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맡겨드리기, 내 손에서 놓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놓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능력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